죄를 돌아봄. 율법의 교육적인 용도.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본다.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빗고 면도를 하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하나님의 율법을 읽거나 듣는 것을 항상 즐기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읽고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거룩한 표준을 계시하고 우리의 결핍 사항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치유책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어느 날 우연히 내 욕실에 들어와서 거울로 내 얼굴을 문지르거나 깨진 거울 조각으로 이를 닦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안 돼. 당신 미쳤어요? 라고 소리 지를 것이다. 거울이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거울로서 깨끗하게 하려는 건 위험하다. 그런 시도는 결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오직 더 큰 문제만 초래한다.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했던 바울의 사역이 바로 그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들은 율법의 감옥에 갇혀서 그들의 순종 행위를 통해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율법은 요구하고 명령했으며 또 요구하고 명령했다. 그들은 시도하고 실패했으며 또 시도하고 실패했다. 그러나 매일의 허망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시도를 멈출 수 없었고 감히 멈추려 하지도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그는 죄인들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위반된 율법에 대한 형벌을 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제의식들과 예식들을 성취함으로써 그것들을 폐지하신 그리스도를 전했다. 많은 갈라디아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들의 쇠사슬은 떨어져 나갔고 그들은 율법의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나 해방과 자유의 새로운 세계를 누리게 되었다. 누가 그것을 포기하겠는가? 비극적이게도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랬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하에서 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과거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믿음으로 자유롭게 하셨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 율법에도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은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예비적이고 준비 차원의 역할이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의 은혜의 보험으로 이끌기 전에 율법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신다. 거울은 비누나 물로 사용되지 않고 거울로 사용되는 한 좋고 유용하다. 그러나 거울이 비누나 물로 사용되면 그때에는 위험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들여다보자. 인간의 법률이 그토록 많이 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항상 결함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끊임없이 추가하고 수정해야 하는 허술한 구멍을 남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불완전함에 대한 흠없는 그림을 제시한다. 어떤 거울들은 실물보다 더 나아 보이게 한다. 그러나 율법이라는 거울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준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한 거울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다.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까지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와 목표까지 선명하게 꿰뚫어 보여주는 엑스레이 같은 것이다. 그러나 율법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이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귀에 수천 번 들리고 반복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에는 한 번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문가로 여겼다. 그러나 그는 그 율법을 어둠 가운데서 공부했었다.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빛을 비춰주셨다. 그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10번째 계명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처럼 그렇게 듣지는 못했다. 성령의 조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탐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바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이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죄하는 거울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양심에 적용하실 때 우리는 불편하게 죄책감을 느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정죄와 파멸을 당할 것이라고 느낀다. 앞에서 보았듯이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로 묘사했다. 그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부유한 집안의 가장이 교육 수준이 높은 종들에게 맡겼던 구체적인 역할을 가리킨다. 아버지는 그런 종에게 자기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공경과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부를 잘 마치게 하는 임무를 맡겼다. 자기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징계 권한을 그 종에게 부여했다. 종 자신의 성공이 자신에게 맡겨진 학생의 성공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학생이 자기 말을 온전히 따르게 하기 위해 때로는 가혹하게 행동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그 학생은 어른이 되어 그 종에게서 벗어나 아버지 집안에 충분한 자격을 지닌 구성원으로 훌쩍 성장할 때 큰 위안을 얻었다.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아버지 집안에서 온전한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가혹한 노예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의 처벌을 당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 모양의 거울이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십계명보다 범위가 더 넓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 원리들을 요약하지만 이 원리들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 있다. 즉, 여러 민족과 개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서 그리고 이외의 다른 것들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한다. 율법이 우리를 십자가로 보내지만 십자가도 우리를 율법으로 보낸다. 스코틀랜드의 교수였던 제임스 뷰캐넌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이제 죄인은 자신의 가장 깊숙한 영혼 가운데서 느끼지 않는가? 만약 신의 산이 두려운 곳이라면 십자가에도 역시 공포가 있음을. 만약 율법이 죄를 알려준다면 복음은 죄에 대한 숭고하고 조화로운 설명을 보태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천상의 정의의 가장 무서운 기념비이고 죄인의 위험을 알려주는 가장 엄숙한 기념물임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의 십자가는 죄와 의와 심판을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인상적으로 보여준다. 뷰캐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번 더 바라보라. 상처를 내는 바로 그 십자가는 치유도 할 것이다. 죄의 자각이라는 화살에 맞아 뚫린 바로 그 양심은 평화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모든 끔찍한 것들은 하나님의 자상하신 긍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신 구주의 놀라운 사랑과 결합할 때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서 그것을 녹이고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심령의 감미로운 통회를 하게 만들 것이다. 율법의 두 번째 용도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전적인 절망에 빠지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우리는 연약하고 공허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에게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안에서 안식한다. 그것은 우리더러 비누와 샴푸와 칫솔을 찾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유일하게 죄로부터 깨끗이 씻어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선행이라는 비효과적인 비누와 칫솔을 붙드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많은 설교자들이 구매자에게 민감하고 회중석을 채우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전략과 구실 등의 거대한
더미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을 숨겨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거울을 꺼내자. 그것을 잘 닦자. 그것을 보자. 그 속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겸손해지자. 그리고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자.